예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서신 편지를 띄운다.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 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보배로우신 분은 딱 한 분인데 누가 보배로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택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공통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성령 받은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의 출처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죠. 은혜의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확실하게 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었는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눈 멀고 귀 먹은 자와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온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뭐 확신, 노력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지 못한다는 얘기. 더 정확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 구원의 기초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구원의 기초예요. 이 믿음이 오기 전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의로,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몽학선생인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율법이 우리를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느냐고? 택한 자에게만 주시.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여러분과 나에게만 이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참고로 보배로운 믿음의 상태가,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아멘. 교회로.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영이 회복된 거듭난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바로 여러분과 나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같이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몸과 지체로, 신랑과 신부로, 가장 마음에 드는 신랑 신부, 서로 티격대고 가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신랑 신부로,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포도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상태,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최후로 먹었던 저녁상, 바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어떤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언약밖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시대에 따라서 언약의 이름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고 두 번째 언약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언약 바로 원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아멘.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옛날은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할례를 시키고 그 굳은 마음 원죄의 속성, 마귀의 7가지 속성을 공생애를 통해서 다 지워버리시고 마지막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내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는 인간이 가르쳐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만이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똑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건 베드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구원받았다면, 성령으로 번호개인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보배로운 믿음은 누구에게 또 주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어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영생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범죄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그 당사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사단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사단 마귀, 왕권을 가진 사단의 마귀를 예수님께서 왕권을 되서 회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 오신 메시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왕권을 가진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아멘. 왕권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산다니까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사실이 실감나게 나의 삶 속에서 이 왕권을 누리며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권은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누가 필요해? 머리 들 곳을 찾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내가 몸이라. 몸된 교회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 되면 이제 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와 교회가 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교회가 못 됐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아직도 종교인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저만큼 빨리 높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해서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 때문에 행여나 지연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지연이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아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줘야 돼. 그러려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해 주셔야만, 그 성령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내가 마셔야 내 속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돼. 성령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왕권을 가지시면서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 보호자 옆에 계신 예수님을 또 봐야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사랑을,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영생은,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예수님은 이루시고, 아멘, 이 짝이 맞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안에 기록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향하여 세상에서 떨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린 고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식물로
동물로 미물로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고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우리 마음을, 마귀의 마음을 할례시켜버려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천국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하려면 이렇게 훈련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유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나누어 있습니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하게 그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명수를 나눠주면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살 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사는 확신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 여러분, 베드로사가 누구예요? 그가 한때는 성령 받지 못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질퍽거리면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난 뒤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는 장렬하게 하루에도 복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능력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예요. 결국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을 터이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일깨워 분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14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만은 꼭 여러분들에게 유언처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죽은 뒤에도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언제나 되새길 수 있도록 하려고 나는 힘쓰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17절 다 같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변화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공급하며 사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죽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바울 사도는, 성경을 13권씩이나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바로 내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하늘에서 오는 그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샛별처럼 더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변화산에 들었었던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하게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냥 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말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가 한눈을 팔면 그 마가 낄 때마다 우리에게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수종을 들어? 천사가 수종을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만큼 모든 기도가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천사가 들어와서, 병 낫게 하는 천사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병 문제를, 가난을,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문제를 더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일뿐만이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는 얘기를 찝어서 해준다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성경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에게는 장절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도 성경을 안 읽고 하도 없으니까 답답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갓난아기도 엥하고 울면 아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뭐가 어떻게 해서 우는지 알잖아요. 엄마는 알고 그냥 조치해 주는 거와 똑같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분이 장절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6절이 두 번째 언약인데, 천국 복음의 약식인데, 새 언약인데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기 뭐냐면 할례라는 것은
아담의 속성으로 변질된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시키겠다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할례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바로 10계명이 율법인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부터 나머지 10계명, 6계명은 이웃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성 본능을 주어서 짐승이나 사람에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유전인자 속에 넣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를 본어게 하실 때, 그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주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덮는 모성 본능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 생략하고 12절 말씀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하는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 신명기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이 두 번째 언약을 신명기 30장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그에게서 들으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한 얘기, 율법을 얘기한 모세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나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이 천국 복음을 모르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고 종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 밭에 떨어뜨려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열매가 이루어지는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가 되어서 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되어 사는 그분이 왕이심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왕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앞에 마귀가 갖다준 한숨 눈물 질병 고통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들을 씻은 듯이 다 해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활용하면서
승리의 길 걸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방법을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사는 축복받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